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7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목장 가족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가장 기뻐하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기봉사 팀원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선교지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 맺게 하시고 단기봉사팀의 방문으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사역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의 한가운데 설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평이 억지스럽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실패한 이유에 관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명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사명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미션입니다. 이 미션의 어원은 라틴어 미토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미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시오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보내신 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을 전달하고 그분의 뜻에 맞추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로 오늘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의를 닮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백성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 오히려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자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깨닫지 못하고 보되 알지 못하는 백성으로 드러납니다. 율법을 어기고 우상에 빠지고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명을 망각한 채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로 드러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사명도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망각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고 율법의 본질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보다 더 나은 세상의 기준에 따른 윤리적 삶을 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정한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을 삶으로 드러내고 실천하는
그 교회의 사명 다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으라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둔감해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막고 눈 감으며 거부하며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징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전쟁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언약적 경고의 실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징벌을 맞이하고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벌의 의미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위기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신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이란 맹목적인 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라고, 그리고 현재 순간에 탐닉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심판이 곧 임박하고 그 임박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속히 회개하고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하라고 하시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입니다. 그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고 그 진노에서 벗어나라고 그 진노의 심판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지만 영적으로 이미 둔감하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 앞에서도 심판의 의미를 깨닫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말씀에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인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위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징벌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왜 놓여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바로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 늘 깨어있는 삶일 것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하나님의 작은 음성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늘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이스라엘이 쏟아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자신들의 길에는 마음을 쓰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가만히 계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평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정작 누가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됐느냐고, 그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었냐고 하나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심판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무슨 짓을 해도 용납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너만 만족을 느낀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말해주는 하나님일 것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요구하는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 거룩한 하나님 백성됨을 위해 실패하고 징계받는 그의 백성조차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뜻과 계획을 성실히 성취해 나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시는
생물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쏟아내신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들은 사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고 그 사명감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은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늘 기억하며 늘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고 말씀에 늘 깨어 있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필요와 욕망을 이루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오해를 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